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상 이 3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황금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골드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황금률이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라고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베푸는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베푸는 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서 자기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 되는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결국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고소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고백한다 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께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왕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뭐 비유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시죠, 주님. 그 다음에 오늘 그 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을 좀 한번 해봤어요.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금 34kg. 물론 은으로 여기서 환전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 뭐 금과 은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은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고 금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kg이 약 현 시세로 47점 몇 억이 되더라고요. 1kg가. 근데 약 50억 정도 잡으면 50억 곱하기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1조 얼마가 되는 거죠? 1조가 넘죠? 1조가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사실 나라와 나라와의 어떤 부채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이죠.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로마 화폐의 단위였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1인 그 품삯이었어요. 지금의 돈으로 하면 15만원, 10만원 정도. 그래서 약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였는데 자기 동료에게 빚진 자에 대한 것은 1,500 정도. 1,500도 사실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비유에 있어서 빚진 것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정도, 아무것도 아닌 정도죠. 1,5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곧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를 잡아다가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유로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은 적이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감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체감적으로. 영적 원리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에 두 가지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속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연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의 두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의 하나의 행동,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의 행동,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고 속사람은 주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올바른 정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속사람이 받아서 겉사람을 통제해야 되는데 겉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도 사실 우리가 1만 달란트도 더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겉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공의로운 또는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1,000만 원을 빚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내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 깊이 체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체감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실상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극히 오늘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항상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될 때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의 외면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따지면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똘똘 뭉쳐있는 자기애로 가득 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사람들, 빚진 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게 조금의 해를 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완강하게 저항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라는 의식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깊이 느껴져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라는 말의 표현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처럼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면적인 태도는 항상 공의로운 사고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의 결합이 아니라 단순히 공의로운 태도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관찰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 결국 우리는 왕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할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바보 같은 인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 내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조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급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10년의 뒤를 생각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20년 또는 30년, 100년 이렇게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당장의 내 문제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들을 해가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빚은 말이죠. 수천만 원이 있는데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현대에는 너무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개인 회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강도죠, 강도. 물론 이제 빚지 못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빚이 어떤 빚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요구는 결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주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이거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근데 주님은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물질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것으로 갚으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타적이 된다라는 말은 주님의 것으로 갚으라는 말이에요. 내 것으로 갚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갚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 가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겸허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적인 사람, 속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다 팔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애착 가운데 있는 의지력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외부적인 애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뭔가 잘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를 우리에게 작동시키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애착을 만들어요. 애착은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력을 동원하는 것은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의 애착 가운데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동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음 주에 이거 또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자, 26절 이 한 절만 더 보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는 어떻게 다 갚습니까? 이게 다 못 갚죠. 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겸허한 마음. 주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게 왕의 면전에 서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왕의 면전에 서 있는 자세. 자, 그러면 왕의 면전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영 앞에 서 있는, 또는 주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순종적인 의미가 있죠. 겸허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겠다라는 마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영이 서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숙고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내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서 있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내가 애착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외면의 사람, 이 동료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이건 용서의 문제이긴 한데, 이 용서의 문제가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지느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남을 볼 때 긍휼과 자비의 마음, 내 문제에 급급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늘 그 왕의 면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왕의 면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만에 급급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내 혈기를 걸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으며 내 앞의 문제만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더 넓혀주시옵소서. 왕의 면전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영적 원리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잡고 행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